인구 조사를 했다. 그런데 인구 조사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그 인구 조사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 그랬습니다. 충동한다는 말은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았다. 그런 뜻인데 사탄은 그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킵니다. 마음을 막 뒤흔들어 보는 겁니다. 네,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은 사탄이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게 하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은 것도 사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줍니다. 가룟 유다처럼 악한 생각을 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기도 치고 죄를 짓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 충동 때문이라 충동, 충동입니다. 그 순간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충동,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면은 죄를 짓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분쟁을 이기고 막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벼랑간 떠오르는 생각, 스쳐 지나가는 생각, 또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을 사탄이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뭐 이런 생각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좋지 않은 악한 생각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배후에 사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선한 분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선한 사람은 절대로 말 한마디도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악하고 좋지 않은 판단,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충동질하는 겁니다. 충동질.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은 믿는 사람도 하루 종일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누구 생각하면은 화가 나고 다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죄를 짓는 거죠. 본인에게 짓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짓고 사회에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악한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라고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 이틀 사흘날 계속 가요. 계속 가다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떠나고 갈라지고 파괴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사탄이 충동질 시켰다. 사탄이 충동질 시켰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전쟁을 자꾸 해서 승리하고 땅이 넓어지고 이 민족을 지배하니까 뿌듯해진 겁니다. 자만심에 취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그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주변의 다른 왕국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 조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인구 조사를 해야 전쟁에 나갈 군사 수가 를 파악할 수 있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인구 조사는 이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민수기 보면 반드시 제사장들이 행합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 생명의 속전, 속전 값을 받아요. 값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그 자체가 없었던 거죠. 다윗은. 예. 그래서 다윗이 누구에게 했습니까?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했다. 이 교의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한 겁니다. 그때 요압이 그 다윗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 제기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100배나 더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왕의 명이 요압을 재촉했다라고 하는 그 성서의 원뜻은 굉장히 완고하게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완고하게 고집을 꺾지 않고 막 밀어붙였다. 그래서 요압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했다. 근데 요압이 그 왕의 명령을 성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5, 6절 보면은 레위와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대충 했다는 거예요. 대충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하나님 또 이 일을 악하게 여겨 이스라엘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쳤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도 없고 사탄의 충동에 넘어갔다는 거죠. 쳤다는 거죠.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겁니다. 뭔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8절에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3가지를 벌을 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3년 기근이나 적의 칼에 쫓길 일이나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는 것이나 택해라. 그랬습니다. 그 3년 기근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일. 다윗이 그동안 오랫동안 쫓겨다녀 봤지만 이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전염병이 사흘이래요. 사흘. 3년, 석 달, 사흘. 쫙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뭘 택하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뭐 사흘을 하지 뭐 사흘. 사흘을 택한 거죠. 사흘. 그 사흘 택한 이유가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다. 사흘이라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하면은 뭐 대충 지나가겠지. 뭐 용서 좀 해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사흘을 택한 겁니다. 사흘을 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흘 동안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7만 명이죠. 사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봤을 때는 3년이나 석 달이나 사흘보다는 3년 석 달보다는 사흘이 짧고 금방 지나가겠지 했는데 그 사흘도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7만 명이 죽어버리다.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사흘 동안에 죽었으면은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죽은 사람만이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가족은 또 어떻게 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가족이 5명이다. 그럼 3, 400만 명이 막 슬프게 울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15절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을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16절에 다윗도 이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런 환경에 있죠.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막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범죄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라고 이제 막 아마 슬프게 부르짖었겠죠. 슬프게 부르짖었. 나를 치세요. 막, 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쳤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리면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 왕이 명령을 내리지만 죄를 짓는 거는 백성들이 짓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 우리도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한 혜택을 보기도 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만 그 벌을 주느냐? 그게 아니라 그 일에 백성들이 동참하잖아요. 그 일 하면은 좋은 일,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인구 조사한다 그러면은 요압이 일일이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아마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 세우고 동네마다 반장들 세워가지고 인구 조사하면은 일당 얼마씩 줄게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인구 조사도 성경 보면은 하루 이틀 끝난 게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럼 이익을 본 사람이 있죠. 네. 백성의 죄가 되는 겁니다. 백성의 죄가.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가세게 말씀했다. 9절. 또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 사실 자체가 바로 다윗의 범죄가 다윗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한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백성 자체가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통해 가지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를 보고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랬습니다. 오르난이나 다윗도 그 천사를 봤어요. 1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사에 서서 칼을 빼고 예루살렘을 하늘 향하여 펴고 있는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쫙 예루살렘 향해서 쫙 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막 내리는 거죠. 봤는데 오르난이 또 그 천사를 봤다는 거죠. 오르난이 자기 마당에 들어와 있는 천사를 봤다 그랬습니다. 오르난이라는 사람도 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갓을 통해 가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아무 집이나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르난의 집을 가서 해라 그랬어요. 오르난. 근데 오르난의 천사를 봤다는 거지. 천사를 봤다.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이죠. 영적인 눈이 뜨진 사람이고 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 제단을 쌓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시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때 김집사, 이미 이집사 아니면 동네 사는 뭐 어떤 가게 주인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영적인 사람을 택해서 그 집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 사람의 땅에 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한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죄를 사해 주는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아무 데나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영안이 열려 있는 교회,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 그런 곳에 가서 하게 한다는 거죠. 이 미신적인 것이지만은 우리 뭐 입시 처리되거나 아니 뭐 아기 낳지 못하는 사람들 뭐 등등 있을 때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산이 있어요. 산이 있고 무슨 그 재단이 무당 재단이지만 그런 미신적인 것들 행하는 그것이 있다. 왜? 그것이 자기들이 영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성서 시대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왜곡되어 버린 거죠. 듣고 들으면서 이제 소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 하나님께 하는 건데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인간은 세상은. 예. 이슬람 종교가 바로 그렇잖아요. 이슬람 종교가 6세기에 마호메트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그동안의 마호메트이 뭐냐? 그 시절의 종교 사회적인 그 환경을 보면은 거의 이 팔레스틴 지역뿐만 아니라 아랍 지역이 거의 기독교화 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기독교화. 예. 거의 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문화에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상인이니까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유대인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 자꾸 듣는 거예요. 예. 당시에 그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할아버지 사랑방에 동네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 쭉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 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야, 성경 이야기. 예. 당신이 옛날 어른들이 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돼 있어. 근데 할아버지는 글을 아니까 성경을 읽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그럼 노인들은 앉아가지고 재밌다고 막 듣고 그래야 그렇게 그런 이야기 전승이죠, 전승. 근데 이 전승이 뭐 천재도 아니고 녹음기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기록해요? 들은 거를 기록했는데 하다 보니까 코란 자체가 막 이삭이나 이스마엘 이야기도 막 뒤바뀌고 막 엉뚱한 것들이 많다. 기독교 전통에서 성경을 바뀐 받았는데 내용들이 막 그 코란 연구하는 학자들 이야기, 또 선교사들 이야기 보면은 코란 읽어보면은 이게 뒤죽박죽이라는 거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읽었을 때는 뭐 이 내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돼 있지 할 정도로 뒤죽박죽이라는 거지. 예.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곳, 영안이 열린 그런 사람에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난의 집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세웠다. 이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아무에게나 가서 그래 한 게 아니라. 근데 오르난이 이 천사를 봤다는 거죠. 천사를 봤다. 그래서 이걸 넘겨라. 그러니까 아우 그냥 가져가세요. 이걸 어떻게 왕이 좋은 대로 다 하세요. 뭐 다 가져가세요. 기계도 가져가시고 밀도 가져가시고 소도 다 가져가세요. 근데 다윗이 그렇지 않다. 24절에 내가 거기 합당한 값을 주리라.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내가 내 것을 뺏을 수 있겠냐? 예. 기증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건 내 값으로 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 그 좋아가지고 넙죽넙죽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넙죽넙죽 받다 보면은 사람이 교만스러워지고 그게 익숙해지고 자꾸 기대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받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값을 주고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그래 좋은 거라. 예. 저도 이렇게 선물 받는 게 별로 제가 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이 선물 받는 거 이런 게 별로 익숙하지 않아. 나이가 들어도 그냥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사고 받는 것이 훨씬 좋아요. 기분도 좋고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이 사람 저서 막 선물한다는 그건 아닙니다. 선물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이게 성서적인 원칙이야. 내가 상당한 값을 주고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다윗은 남의 것으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 것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줘도 내가 그냥 공짜로 받으면은 그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살면은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나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남의 것으로 하겠냐? 내 죄인이 돼. 내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6절에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그리고 천사에게 명령하니까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지만은 다윗이 이제 두려워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묻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묻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로 통해 가지고 일어난 재앙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크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제 경건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잘못도 있습니다. 잘못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로부터 벌을 받은 거지. 그게 그때마다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뭐 작은 일을 하나 큰 일을 하나 뭔가 잘못했을 때 그때마다 이 하나님이 내리는 어떤 매를 한 대씩 탁탁 맞으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지. 그야말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 뭐 이걸로 자꾸 자기를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 앞에 당한 그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예, 그걸 자꾸 발견하려고 그러고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걸 하나님의 매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거 한 단계 넘어서고 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또 뭐가 잘못되었을까? 그리고 또 한 단계 넘어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정말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신앙이 선다. 하나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나는 흙덩어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죽는 거 보니까 멀쩡하다가 죽으면 다 잿가루가 변하네. 어디 간지 흔적도 없어지네. 하나님은 근데 영원히 있어.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 그 사람이 죽어도 세상은 돌아가. 하나님은 창조주. 이걸 자꾸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바로 그걸 가르친 겁니다. 오늘 인구조사를 통해서 사탄이 항상 우리를 충동질 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